삼국유사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는 백성을 향한 일원 스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지원의 역사편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읽는 삼국유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국유사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혹시 읽어보신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삼국유사는 144편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를 혹시 누가 쓰셨는지 아십니까? 네, 일원 스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삼국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일원 스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스님은 고려 시대 때 태어나신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14세 때 승려가 되셨고요. 84세의 나이로 삼국유사의 고장인 군위 인각사에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죠. 인각사라는 절은 이 화산이라는 아주 가파른 절벽 같은 이 산 앞에 있는 절인데요. 이 절의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화산의 골짜기 입구에 바위 벼랑이 깎아지른 듯 솟아 있는데 세속에 이르기를 기린이 이 벼랑에 뿔을 걸었다. 그래서 인각사라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각사라는 게 기린인자의 뿔각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린이 아니라 고대의 상상의 동물인 이 기린이 뿔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인각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각사, 군위에 있는 인각사에 찾아가 보면 일원 스님에 관한 기록물들이나 물건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원 스님이 나이가 많으신 노모를 모시고 와서 여기에 같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 노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삼국유사를 여기서 저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존에까지 오른 이 일원 스님께서 시골인 이 인각사에 와서 아마 삼국유사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일원 스님이 쓰신 이 삼국유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삼국유사를 왜 쓰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삼국유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긍심을 불어넣는 단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인데요.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이롭게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환인이 이 아들의 마음을 알고 천부인을 내어주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허락하셨습니다. 천부인이라는 것이 이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3개를 주면서 내려가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3,000명의 신하들과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구름과 비와 바람 이런 것들을 함께 데리고 태백산의 신단수에서 신시를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웅이 내려와서 신단수 앞에 모였을 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환웅에게 자기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환웅은 그들에게 마늘과 쑥을 내어주면서 100일 동안 동굴에서 먹고 참아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참지 못했죠. 우리가 튀어나가고 곰만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 옥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웅과 옥녀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 왕검이 BC 2333년에 아사달에서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이 단군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늘의 자손인 거죠. 그리고 중국과 대등하게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가 중국의 요임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뒤떨어질 것이 없다. 우린 출발점이 같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우리의 자긍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고 또 중국과 대등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원 스님이 이 단군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준 이차돈의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법흥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법흥왕은 서라벌에 아주 큰 절을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외래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자신들이 믿던 이 토속신앙만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이 주장하는 이 절을 세우지 못하기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은 내가 덕이 없어서 위로는 하늘의 보살핌이 모자라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없구나. 나라를 다스리는 틈틈이 불교에 마음을 두었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누란 말인가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많이 답답하셨겠죠. 이때에 이차돈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법흥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큰 절개이고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으로서 고든 도리이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목을 베십시오. 저의 목을 베면은 특별한 일과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를 믿어라고 권장을 하시면 그들도 아무 말을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법흥왕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이차돈의 이런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어서 법흥왕이 이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돈의 목을 베는 순간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에서 흰피가 쏟고 이차돈의 머리가 경주의 금강산으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금강산으로 날아가서 하늘에 솟더니 땅으로 떨어졌던 곳이 그때 당시에 자추사라는 절입니다. 이차돈의 부인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절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절을 백률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이차돈의 순교비가 남아있고 진품은 경주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차돈의 순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차돈의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법흥왕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신라가 불교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쨌든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안식처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쓰신 일현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고려 백성들을 보면서 이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이차돈의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심어주는 처용의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헌광왕 때의 일인데요. 이 헌광왕이 지금의 울산 지역이에요. 그쪽 동해안에 순행을 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안개가 확 끼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갑자기 이렇게 바람과 안개가 끼냐라고 신하한테 물었더니 신하가 이것은 용의 조아이오니 용왕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헌광왕은 그럼 여기에 절을 지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안개와 바람이 거치면서 용이 나타나서 헌광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절을 지어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그 대신에 저의 자식을 한 명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용을 헌광왕께 바치고 헌광왕은 이 처용을 데리고 서라벌에 갑니다. 근데 이 처용이 굉장히 손재주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척척 해결해 나갔고 또 왕에게 충언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광왕은 그를 옆에 항상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도 주고 아름다운 부인도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용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처용이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낯선 남자하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처용이 굉장히 놀랐겠죠. 화도 나고. 그런데 처용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처용가라는 거죠. 서라벌 밝은 달에 밤늦게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이 것인고 본디 내 것인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하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이 남자가 알고 보니 역병을 가진 역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신이 처용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남몰래 사모하다가 잠깐이라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찾아왔소. 그런데 당신은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노래와 춤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맹세하건대 이제부터 당신 얼굴을 그려붙인 곳은 어디라도 들어가지 않겠소 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초용의 얼굴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초용의 얼굴을 집집마다 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문 안으로는 역신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용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그냥 포기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신이 찾아왔을 때 이 초용이 춤과 노래로 그를 물리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초용의 얼굴을 붙여놓으면 우리 집에 뭔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용의 춤과 노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읽는 삼국유사 3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단군 이야기, 두 번째는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이차돈 이야기, 세 번째는 희망이 생기는 초용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스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삼국유사에 왜 쓰셨을까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무신 정권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이런 정치적 혼란 때문에 삶도 굉장히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현 스님은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불어넣어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황룡사의 9층 목탑이 몽골의 3차 침입 때 불이 났습니다. 분명히 일현 스님도 봤거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스님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백성들은요. 서랍을 한순간에 자신들의 기둥과 같은 이 탑이 한순간에 불이 나는 것을 보면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없다.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를 다시 받아들이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라 라는 의미에서 또 삼국유사를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일현 스님이 머무셨던 절의 이름과 고려의 민중 항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일현 스님은 국사로 추존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한 곳에 머무르면 되셨는데 많은 곳들을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런 지역과 고려의 민중 항쟁이 있었던 지역과 비슷한 걸 보면 다니시면서 이 백성들의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지역 차별 때문에 힘들었던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의 난과 우리나라 최초의 노비 해방 운동이었죠. 개경에 있었던 만적의 난, 그리고 농민들의 세금을 수탈하는 김삼위의 난과 효심의 난,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살아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현 스님은 백성들의 이런 고달픈 생활을 온몸으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국사로서 고승으로서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일현 스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삼국유사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는 백성을 향한 일현 스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현 스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삼국유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